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르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읽기 참 짧지 않고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의 구성 자체가 먼저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지를 노래합니다. 또 다른 대예언서인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심판과 고난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40장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희망을 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역시도 32장까지는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요 33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새 성전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와는 좀 사뭇 그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쭉 여기까지 보아오셨던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의 이름들 순서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외우실 겁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의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요. 21장에서는 시드기야 때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24장에서는 여호야긴 때의 일을 얘기하다가 25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좀 배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52장의 전체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그 당시 사건들과 묶어서 1장부터 52장을 구성해낸 것이죠.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에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맨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치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듯이 그 산 꼭대기에 구원과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살펴보게 될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서 이야기 흐름상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인 그 때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0년째 되는 해에, 그리고 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째 되는 해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룻기에서 익히 보았던 그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 사촌의 밭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대대로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이 분배받은 땅을 매매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족에서부터 이 땅을 책임져 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촌지간이었던 하나멜이 급하게 지금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익히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이죠. 오늘 밭을 팔러 온 이 하나멜이라는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저지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던 충분히 불편할 만한 사촌지간에 지금 급하게 기업물을 대상자 1순위인 예레미야에게 내 밭 좀 사다오, 내 밭 좀 사겠느냐, 이 기업의 상속권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게다가 예레미야의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시위대 뜰 안에 있었다고 한 것이지,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보면 시드기야 임금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너 내가 망한다고 했지? 너 이 유대 땅이 망한다고 했지? 지금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라고 했지? 너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지금 감옥에 가둔 거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찾아와서 땅 좀 사라고 땅 문서를 내미는 이 사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도 참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갇혀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당시의 임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밭을 산 이후에 드린 기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은 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지금 갈대아인의 군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참호를 팠고요. 군대가 이 성에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밭을 사라고요?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이죠. 개인의 상황도 정말 힘들었는데 나라의 상황도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을 바벨론에게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고, 정작 땅을 산다고 해도 그 땅 주인인 예레미야가 이 전쟁통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결정은 은 17세겔, 그러니까 하나멜이 요구한 땅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17세겔의 제값을 다 주고 이 땅을 구입합니다.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참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미련하게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어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다 대부분 50대 여성들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50대 시절에, 제가 청년 시절 은혜 받기 전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전 기억합니다. 살림하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망가졌고 저것도 새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것 많고 돈도 없다면서 늘 한숨 쉬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아들로서 한 발자국 물러나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엄마, 꼬박꼬박 교회 헌금하는 거 1년 동안 모으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겠네. 한 달, 두 달 모아도 그거 엄마 청소기 산다고 하지, 세탁기 산다고 하지, 그거 다 사겠습니다. 그거 좀 아꼈다가 쓰시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련합니다. 시간도 쓰고 가진 물질도 쓰고 우리 에너지를 써가며 순종하는 게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25년 만에 간신히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노인네가 있습니다. 절 한 번 깜빡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절 한 번을 안에서 풀무불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미련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때로는 납득할 수도 없고 해명할 길도 없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것일까요? 당장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성문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당장에는 전쟁으로 이 땅이 폐허로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살 것이다. 오늘 너처럼 매매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흩어지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쯤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이쯤 되면 예레미야는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 카테고리로는 친 바벨론이냐 친 애굽이냐,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이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장군이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바벨론 땅으로 가자 하는데 유대 땅에 미련하게도 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기면 예레미야의 말이 다 이루어져서 떵떵거리고 예레미야가 살 줄 알았는데 죽는 날까지 완악하고 고집센 백성들에게 애굽 땅까지 끌려가 죽임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끝까지 이런 삶을 고수할 수 있었던 바로 유일한 이유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회복의 언약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이 신앙이 좋고 심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또한 신약의 언약들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 나의 법을 저들 속에 두시겠다는 31장 33절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미안의 언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분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이해 안 되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언약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순종, 이것은 다 헌신의 삶이 아니라 상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힘겨워도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그 약속에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해받으려는 우리의 욕심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우리의 조급함 또한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리석게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순종을 따라서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의 이해에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구원을 이루려는 선택과 결정으로 이 사순절을 승리하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